오늘 아침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질책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손을 안 씻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왜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들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기는 겁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시작된 논쟁이에요. 이게 오늘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논쟁인데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루시는 그 현장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에도 다뤘던 말씀이자 오늘 조금 더 생생하게 다루고 싶어서 저녁에 함께 나눕니다. 이 내용 중에 예수님의 판정이 뭐냐? 예수님은 이들의 면전에서 이들에 대하여 거침없이 무서운 말을 쏟아내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나오죠.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자들아. 그러므로 뽑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 쭉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맹인이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뜨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못 따라갈 정도로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사는 게 그거밖에 안 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요즘 말하자면 책 펴놓고 그냥 하나님에 관한 책 펴놓고 그거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꼭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거 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당신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 안 씻고 식사했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집에 가면은 밥 먹을 때 저희 집사람도 나보고 빨리 손 씻고 오라고 하고 또 코로나 시대 때는 더욱이 또 손 씻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손 씻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서 손 씻는 건요. 저들이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자, 오늘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혹독하게 판정을 하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 아이고 너희들 참 수고 많이 한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썼다 하고 그런 질문 잘했다. 우리 제자들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못 지켜서 아이고 이거 미안하네. 아이고 내가 잘 얘기해서 타일러서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절대 그러지 않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 예식을 그 결례를 어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해서 따진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따위로 삽니까? 아니 들은 얘기해 보니까 아니 이 손을 씻는 결례도 안 하고 막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아유 미안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가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결례를 범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문제가 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자, 문제의 실상을 좀 얘기를 할게요. 문제의 실상.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싸우자는 게 아니고, 총 훌륭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지네들 모양으로 바르게 사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결례 그거로 올감 묶는 거예요. 올감 묶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대대로.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규례들이 많아졌어요. 규례들이. 여러분 법과 규칙이 너무 많으면 사람 피곤해. 그죠? 어느 집에 아버지 10계명 해놓고는 어느 날 갔더니 아버지 64계명으로 늘어났더래. 쫙 해놓고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계명을 첫째, 둘째 하고 거의 지옥이에요. 그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도 어떻게 보면 아주 아버지가 자식들을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유대 장로들 또 이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잘 규칙을 만들어서 더 섬세하게 또 지켜보자고 하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만든 명분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더 철저하게 잘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어떨 때는 더 잘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내 명분, 내 명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데 이제 오랫동안 종교 생활처럼 하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막 교회에서 걸리면은 막 이거 갖고 싸워요. 명분을 잡는 거예요. 명분. 이게 이제 전통의 그런 폐해예요. 바리새인들의 전통. 이 전통을 만든 명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의도에서 나온 거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을 명문화시켰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라는 것을 법적 조항으로 명분으로 만들어서 전통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꼭 씻어야 돼요. 그거 안 씻으면 꼭 죽을 일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죽을 일 아니에요. 안 씻고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될 수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건강이나 위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로서는 참 명분이 돼요. 그래서 위생을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는다.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전통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예배자의 정결을 위한 종교적 규례로, 종교적 규율로 이것을 제정해버려서 이 밥 앞에서 손 씻는 것이 거의 그 위상이 그냥 위생이나 건강을 위한 손 씻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상의 종교적 종교적 규율 규칙이 되어가지고 안 하면 이것은 거의 죄 이거 안 지키면 죄, 이거 지키면 죄가 아닌 것,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규율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하고 질책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서 그 전통을 깨트렸다. 그 전통을 깨트려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건 그만 이거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지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 저들이 와서 다 무너뜨리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깨트리면은요, 그 조직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하죠. 그렇죠? 예? 그 소식인지 뭐 나쁘다고. 이제 이게 굉장한 게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요. 그들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전통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삶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결국은 그 어떤 속에 있는 내면의 내용보다 겉으로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전통을 깨트렸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들의 질책을 되받아치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막 따지는 것을 예수님은 그래 하고는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저들에게 향하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뭐를 되받아치시냐? 너희들은 그래. 이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하신 게 너희들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도리어 깨트리고 있다. 제자들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깨트렸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렸다. 다시 들어야 돼요. 제자들은 너희 전통을 깨트렸다 하자. 너희들이 만드는 전통을 제자들이 손을 안 씻어서 깨트렸다 하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섬겨야 될 걸 가지고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내가 부모에게 가서 내가 효도해야지 하고 당연히 바쳐야 되고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이, 부모 필요 없어. 하나님께만 바치면 부모 바친 거 그냥 하나님 땜방 해주는 거야.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법이냐면 고르반이라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부모에게 안 해도 가부식기로 그것을 용서해 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놈들이. 그게 하나님의 법인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몇 절 나오냐면은 4절 보세요. 자 3절부터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전통을 어겼다, 다시 말해서 손을 씻지 않았다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3절에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어미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지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한테 안 해도 괜찮다.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모한테 잘하는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에게 드림바 되겠다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전통이 뭐를 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놈들이 있어 하는데 오늘날 요런 비슷한 무루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엄청 많다는 얘기를 한국 교회에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참 그래요. 제자들은 지들 전통을 어겼다고 한 거고 따졌다가 전통을 만들어 온 지네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폐했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거기까지 들어가시니까 저놈들이 미치고 활딱 뛸만한 거죠. 뭐 하다가 뭐 했다 그러죠? 요속 속담에 괜히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차려 이놈들이. 그래서 아유 속 시원해, 아주 속 시원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부모 드린 거 안 해도 부모 드린 거로 해주겠다는 것이지, 이게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니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바리새인들이 부모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 입장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듯한 것이 있어요. 부모와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게 부모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긴다는 명분으로 만든 전통.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 심지어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해도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든 전통은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을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냐? 이것이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손 씻지 않음으로 너희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더 잘못이다. 너희가 이 손 씻지 않는 것이 전통을 어기는 것이 더 잘못이냐? 아니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큰 더 잘못이냐 하면서 되받아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잘못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한바탕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적 명분에 맞춰서 진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가슴이 번듯하게 선뜻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지금도 그런 비슷한 성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의 생활, 어떤 상식적인 윤리 도덕 차원에서까지도 다른 이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그 명분은 좋아서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 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그게 주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책망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는 섬뜩한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긴 하지만 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능멸하는 현상으로 간 것이 한국교회 안에 나타난 일종의 현상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은 전통과 달라요. 계명대로 사는 것은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어떤 방법에 매어서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데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야, 이율배반적이지 않구나.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애쓰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 맛이 안 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살면서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본받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의 많은 교회 안에서 일들이 와닿지를 않아. 왜 그러냐? 그것이 계명대로 사는 삶이 전혀 없어. 교회의 그 틀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있어. 그건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방식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애정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랑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이 종교적 삶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삶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더욱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 있고 싶지 않아. 심지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나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천국 나 안 갈래. 그 사람 나는 천국 간다고 난리를 치면서 하는데 내가 본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이 가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다면 이거는 전통으로 사는 것이 계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사는 것이지 진짜 참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제의 본질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의 참 잘못을 범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모순에 찬 이런 일을
하는 이유, 그 문제는 뭔가? 그것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문제가 뭔지를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고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에게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대요. 여러분, 마음이 먼 것으로 하는 것들이 전통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심이에요. 신앙을 전통이 아닌, 인간이 만드는 법이 아닌,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 하는 삶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들이 가깝대요, 멀대요.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이게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에다가 뭘 하고 착한 거 하고 의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면 돼요. 바르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문제가 진심의 문제예요. 명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나 자기들이 만든 욕구 성취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데 하나님을 경배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비유가 되겠지만 아이들 돌잔치에 아이들 편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돌잔치 주인이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따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많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웃도 돌아봤다 그러고 자기 노릇 다 했다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기 하는 일로 인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실까 하는 그 진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장로님과의 관계를 나중에 봤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됐어요. 그 문제가. 근데 뭐냐면 느낌이 저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너무 잘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을 때 잘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결국은 그 이용 가치를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잘하는 게 나중에는 그게 독이 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뭐냐? 목사님을 잘해주는 것이 자기가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도리어 목사님한테 이실직고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정말 사랑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싸고 돌면서 모든 것들을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 하나님을 눈을 감겨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해볼 만큼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이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라고. 진심. 말로는 잘해. 마음은 내게서 멀은 거예요. 요즘에 그 전화기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친하다고 이렇게 말했다가 그 전화기 녹음해가지고 그 사람 정적이 되는 사람이 그 반대 사람한테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의 그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대요. 저기 저 남쪽 동네에 그런 일이 생겼대요. 바로 측근에 사람이 없을 때 마음대로 하는 얘기들. 지금 예수님이 그 내용을 다 이 바리새인들의 내용들을 전혀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진들 마음대로 이걸 뭐 전통을 만들어서 막 그냥 힘들게 할 줄 몰라도 우리 예수님한테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3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인데 어디를 그냥 넘어가려고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나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외식이었어요. 아주 그냥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게 외식이었어요. 아니 저기 구약에 있는 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자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칠한 무도 독사의 자식들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디에 함정에 빠지냐면 외식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명분으로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생각들에서 정확하게 벗어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안에 쓰는 일들을 정말로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세계에서 이 제자들을 그런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할 일이 그건데 교회가 또다시 바리새인들 같이 그러한 종교적인 그 틀로 가고 있다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그래서 껍질 깨기를 하는 거예요. 껍질 깨기를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전통에 매이지 않는 교회에게 명분에 따라가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말씀 듣다가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다 그런 거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가 원하신 제자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자격과 그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오늘도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얘기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저녁에 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같은 목사들이지만 우리가 그 함정에 제일 많이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다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알면은 눈이 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경이에요. 계속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소경이에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물어봐요. 모든 인간의 그 공통적인 문제인데, 자 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여기 무리들을
무리들을 불러, 여기서 무리들이라는 말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제자들을 얘기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지 않고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야. 우리들을 불러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듣고 깨달으라. 오늘 주님이 진짜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듣고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닫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결국 이 말씀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군중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우리들까지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제자들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물어봐요, 나중에. 그러니까 너희도 이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떡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지만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안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가장 시급함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야, 자기. 자기들이 뭘 지켜 만들고 뭘 만들고. 명분들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명분은 정확해요. 아주 그건. 그런데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잘 될 것 같은 것 같고 잘 됐으면 이 세상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절대 법대로 안 돼요. 문제는 어떤 법이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명분을 그럴듯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그 입속과 욕구로 집착하는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 집착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밖에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절대 안 돼요. 왜요? 그들은 눈이 감겨졌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야 돼요. 소경이 저들이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멀어서. 절대 안 돼요. 결국 눈먼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기회로 삼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뭐죠? 바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라. 그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 우리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걸림이 되었어요. 17, 12절 저들에게 걸림이 되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건 개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없다. 그게 뽑힐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었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명분이 아니라 진심이 핵심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는 저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우리 인생이 살면서, 내가 살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상 명분에다가 맞추지 마시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고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이 옳고,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로 가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진심이면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진심이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도 진심으로 바뀌어요. 예.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이게 어떤 조건을 안 걸어요. 어떤 삶 속에 가서 삶에 자꾸 이렇게 조건을 많이 걸어가지고 부담이 되면은 그건 사람 안에서 진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존재 자체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면 좋게요.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그 진심 어린 삶을 사는 사람들로 묶어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살면서 하는 것마다 이상한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맨날 평생에 아주 진짜 좋은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죄송하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자매님, 왜요? 그 얘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참 안타깝고 너무 정말 힘드네요. 아유, 참,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정말 또 친구들 보면은 참 좋은 사람들 만나서 참 행복한 것들 많은데, 나는 하는 것마다 그냥 그런 거다. 못된 놈들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하지 않나, 뭘 하지 않나. 되는 게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참 위로는 해줬지만 속으로 제가 말을 못했지. 하다가 말 못했는데, 죄송해요. 더 이상 안 얘기 안 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문자 보냈어요. 평생 살면서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은 많은데, 자기가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과 싹이 깨끗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진심이 통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계도할 이유도 없었고 저들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까부쳤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진심이 없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다 썩은 의예요. 누더기 의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옷과 같아요. 자기들의 의예요. 나 잘났어. 나 똑똑하게 지켰어. 너는 못했지. 나는 했어. 이 짓이. 모든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납하거나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예수님한테도 공격하잖아요. 왜 공격이야? 자기들이 해놓은 것들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 짓이냐고, 이거 지켜야 되지 않냐고. 지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계명을 다 파괴시키는 놈들이 하나님 계명을 파괴시켰잖아. 지들이 전통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따지는 거예요. 진심이 없으면 그 짓을 해요. 오늘도 법이요 하는 사람들 다 그따위예요. 법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진심과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안에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 진심이 통하는 사랑,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어떤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땅에나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 함정에 빠져서 법이요 법이요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를 가지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주님 앞에서 내가 나 주님이면 족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눈을 뜰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인데,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내가 명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 안에 진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나간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 함께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매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